오늘 바른교회 주일예배 저희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주일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모두 다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관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모두 다 믿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목소리 높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당신은요 광야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열리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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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여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심대로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간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지친 사람, 마음이 지친 사람, 혹은 영육이 다 지쳐있고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랑을 부으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손잡고 힘차게 일어나게 하소서. 저희 바른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고, 헤어져 있을 때는 기도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만날 때에는 교제를 통해 서로 연결되며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옵소서. 바른교회 성전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시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알게 하시옵소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성전이 완성되는 것만큼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지게 하시옵소서. 그 공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도록 권능을 더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돌아오는 한 주간 살아갈 때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바른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교회 오시느라 교통이 아마 좀 혼잡했을 텐데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느덧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어제는 눈도 오고, 그래서 날씨가 또 계절이 바뀌었는데 저희 바른교회 또한 이렇게 계절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광고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4일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 날 저희가 화요일 모임 이제 마지막 예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교회 새로 장소를 이전하려고 준비 중이고 또 저희가 새로운 회기와 또 당회 및 결산 또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화요 모임이 이제 9번째 모임으로 돌아오는 주에 진행이 되고 또 마지막 예배니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새롭게 이제 이전해서 또 준비된 예배 가운데 함께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우리 상훈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를 이쪽으로 가실까요? 네. 네, 이쪽으로 가셔서 좀 다 나오셔서 이렇게 우리 상훈 형제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훈 형제도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시달리다가 또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또 생각하다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또 이제 수원 목양교회 청년부 전도사님으로 다음 주에 빠르게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되시는 걸음을 축복하고 또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전도사님 되도록 이 정도면 됐을까요? 더 기도 제목으로 나눌 속한 결혼과 그래서 우리 좀 상훈 형제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좀 가는 걸음을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이 놀랍게 갚아주시고 또 특별히 만나게 될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귀한 생명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상훈 전도사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와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로 서로를 세워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힘과 주께서 주신 능력과 주께서 주신 아버지 정말로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수원 목양교회 하나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헌신하였던 그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사역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거두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더욱 강건하고 힘있게 아버지 정말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한 지체를 저희가 기쁨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또 수고하고 헌신한 또 이곳에 마음을 드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아름답고 값진 것으로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을 갚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어떨지 모르는 또 두려움과 막연함 속에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이 우리 상훈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하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을 붙드시고 그 모든 사역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서로를 기억하며 또 사역을 기도하며 응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상훈 전도사님도 안아주시고 서로도 좀 뜨겁게 안아주시면서 자리에 앉을까요? 축도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저희가 오늘 당회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뭐 관련된 보고도 다 드리면서 당회를 하고 뭐 저희가 정식 뭐 임기 시기를 따르진 않아도 되는 지금 저희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당회를 어찌됐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주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된 게 좀 변동된 내용이고요. 25일 경동원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12월 16일 날 저희가 저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마음 봉사대에서 공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워낙 또 변수가 많은 그 분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상황인 거라 일정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계속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또 공사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마름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학식을 쌓아도 어떤 교육을 받아도 어떤 대단한 재물과 명성과 명예를 갖고 있어도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생에서 가장 젊은 날을 오늘 지나고 있고 매 순간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죽음이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하고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권리와 능력과 권한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는 먼지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서보면 먼지와 다르지 않죠. 먼지가 탕 하고 쳤을 때 일어났다가 가라앉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실제로는 먼지가 일어났다 가라앉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이 종교적입니다. 모든 인간이 종교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아주 막연한 신적 존재라고 하여도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 죽음의 순간입니다. 언제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의 가장 기본의 시작이죠. 프랑스 철학자였던 몽테뉴도 유명한 표현을 했죠.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근심으로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또한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죽음을 망친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삶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그 죽음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유한함 때문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인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흔적도 없이 소멸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근원적인 두려움이고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 염려, 불안의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죽음으로 인한 소멸, 거기로 다 모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죽음을 경험하는 삶의 순간, 이게 진짜 나에게 죽음과 같은 순간이다라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언제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소멸되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어떤 관계나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던 존재였구나, 내가 소멸되어도 무의미한 존재였구나라는 순간을 깨닫는 것이 가장 힘들 때죠. 그건 역시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삶에서 죽음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단지 내가 죽을 거를 걱정한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소속된 곳에서 무의미한 존재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은 나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젠가 나를 찾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나를 기억해주는 이가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의 순간은 아니지만 죽음처럼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삶의 순간들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이 이유죠. 정말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도록 아프겠다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사고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장애로 인해 나는 어쩌면 가족에게도 소멸되어지는 아픔을 겪진 않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도 조차 소멸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아픔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근원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가득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죠. 어찌됐든 큰 목회를,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유명한 목회? 큰 교회, 아무튼 이름난 목회를 하시는 분들 중에 몇 안 되는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세워서 원래 그 출판사를 하시다가 이제 병이 드셔서 아내의 간곡한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90년 이후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개혁적인 교회 운영과 또 말씀 사역으로 유명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그러죠. 여러분, 철저하게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 속에서 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소위 설립자들을 버리지 못해서 아픔을 겪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주에 그 뉴스타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그 차명 재산들 이렇게 보도하는 게 나왔는데, 다 보진 않았지만 그 장면 중에 이렇게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렇게 차까지 걸어가시는데 성도들이 못해도 한 200~300명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막 박수 치면서 막 목사님 멋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그냥 그런 모습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계속 이야기되는 명성교회나 연세중앙교회나 감리교회도 이거에 자유롭지가 않고 가장 많은 세습을 한 교단이고요. 어쩌면 이제는
교회라는 곳이 목사의 소유물이고 기업처럼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상황이 되었기에 이렇게 나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처지가 된 것, 그게 이상한 거죠. 또 하나는 얼마나 이런 일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면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들 세상 어느 직장이 어느 직종이 은퇴를 하면서 고별사로 여러분들 저를 철저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만두는 직종이 있을까요? 그냥 은퇴하면 은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요. 근데 왜 이런 게 우리에게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 사람에게는 죽음인 것이죠. 죽음에서 맞이해야 될 것을 미리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인간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나의 힘이 미치는 곳을 계속 남겨두고 내 힘이 미칠 사람들을 심어두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한 이유가 바로 이 우리가 소멸이라는 것이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두 번째 다루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시듯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고요. 사도 요한은 2장에서 4장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가장 중심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니고데모 3장에 거듭난 자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막연하잖아요. 성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운데에 두고 말하는 어떤 문학 양식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2장과 3장과 4장에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예로 오늘 사도 요한은 누구를 소개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철저하게 별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오늘 3장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등장했던 때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린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동시에 언제냐면 세례 요한의 전성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전성기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것이 이제 23절, 24절에 교차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역이 전성기다가 전성기 때 이제 옥에 갇혀서 참수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옥에 갇히기 전임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만큼 주목을 받는 때임을 알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꽤 많은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못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정결 예법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역의 전성기에 1장에 비춰보면 혹자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처럼 받들고 또 생각도 하고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처럼 존경받는 위치에 서가는 상황이 세례 요한의 때예요. 기가 막힌 때죠.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때가 있다면 좋겠죠. 엄청난 때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완전히 경험하는 때인데,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놀라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증언하셨던 분이 지금 저기에서 세례를 주는 일을 시작하셨는데, 선생님, 사람들이 다 걸로 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린 확 줄었고요. 다 어디 갔나 봤더니요, 선생님이 그라고 하신 그에게 사람들이 다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인격과 이렇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쉽지 않을 순간인 거죠. 자신을 찾는 사람들은 없어지고요, 이제 자신의 제자들은 자신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본인의 어떤 소멸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1장에 밝혔듯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바로 자기는 신랑 친구가 갖는 기쁨을 갖는 자이지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결혼식입니다. 근데 그 결혼식 때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은 신랑의 친구예요. 보통 두세 사람이 담당을 해요. 우리나라의 함사세요라고 생각을 하면 비슷합니다. 이 신랑 친구들은 신부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까지 에스코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점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지나가면서 결혼식이 있음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막 함사세요 이것처럼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분이 결혼을 해 막 노래 부르면서 이분이 결혼을 하는데 신랑이 내 친구야, 내 친구 되게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신랑에게까지 데려오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결혼식에 무엇을 담당하는 거예요? 기쁨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와, 여기에 결혼식이 있습니다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은 어디서 끝나냐면 첫날 밤의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유대교도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처녀의 순결함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에 신랑이 이제 뛰쳐나오지 않으면 결혼식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갔다가 신랑이 이거 뭐야 잘못됐어 막 이러면 나오면 이제 결혼식이 이제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이제 신랑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결혼식이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신랑의 친구들은 아무런 미련 없이 기쁨을 가지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여러 번 구약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신부를 거룩하게 준비시켜서
그 거룩하게 준비된 신부를 신랑을 만나는 데까지 데려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흥이 넘치는 일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거룩함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자기가 있다가 자기는 돌아오는 것임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믿고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3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자기가 존재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고백해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고 자기는 땅에 속한 분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고 한량없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 분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더 본질적인 뜻은 뭐냐면 성령과 예수님 사이에는 막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성령님과 그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속상할까봐 아쉬울까봐 얘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신랑의 기쁨에 참여한 존재고 나는 예수님과 근본적으로 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분이고,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고 나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권세를 위임한 사람이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권세가 5가지로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심판의 권세. 두 번째, 생명을 주시는 권세. 세 번째, 성령을 보내시는 권세.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 다섯 번째,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권세. 이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거지 어떤 사람에게도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심판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거하여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자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분도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는 게 어려운 건가요? 당연한 것이죠. 그 권세는 목사에게 있지 않아요. 그 권세는 어떤 유명세를 얻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 권세는 어느 거대한 교회 근처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권세는 은사가 아닌 거예요. 이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를 부르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신에게 고백되어질 찬송을 다른 것에게, 다른 존재에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이 권세를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어떤 모습이어야 되면 예수님만 흥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남고 다른 모든 자들은
소멸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라고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빛나게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거고요. 사람이 낄 자리는 한 곳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사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인 거예요. 그것뿐인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님을 믿는 사람, 신랑 친구의 기쁨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반드시 흥해야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는 그 고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 성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삶의 고백이 뭐라고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영접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신의 임금과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타락한 존재인 인간은요, 한평생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냐면 자신의 제국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제국을 쌓고 내 모든 삶을 거기에 동원하고 내가 쌓아 올린 제국을 위하여 소모할 만한 사람으로 타인을 대하고 자신의 제국에 타인의 억울함과 눈물을 거름 삼아서 내 제국을 더 높이 쌓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에요. 나의 절대성을 누군가가 예배하길 바라고 나의 절대성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제압하고 나의 흥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수도 없이 흔들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마음 안에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제 나는 쇠하여져도 괜찮고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는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시기와 때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행복과 기쁨이 연이어 줄지어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을 한 후에 잘 됐죠? 네.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한 후에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의 생애가 나오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됐죠? 참수당해요. 목이 잘려 죽어요.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는 자로 서고 신랑의 친구의 역할로 자신을 들여서 주어진 세례 요한의 삶의 결과가 뭐였냐면 감옥에 갇히고 참수당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얼마든지
쇠하여져도 돼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얼마든지 소멸되어져도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뭔가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단지 믿음인 거예요. 그냥 정말 단지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어느 때에 쇠하여져도 어느 때에 흥해져도 하나님, 나는 그게 나한테 크게 상관없어요.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지 못해도, 내가 갖지 못해도, 내가 기대한 결과가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여도,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아니라고 하여도, 내가 기대했던 때가 아니라고 하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냥 우리의 고백이 그거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그거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 삶의 결정권자,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진짜 못 견뎌요. 내가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처져 있다는 마음이 들 때, 막 다른 사람이 다 앞서 나가는 듯한 마음이 들 때, 나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못 견뎌요. 그걸 어떻게 견디나요? 내가 소멸되어지는 거, 내가 뭔가 늙어지고 힘을 잃어가고 다 내 손을 벗어나는 듯한 마음을 느낄 때 나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생명이 바뀌어서 그 순간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쇠하여져야 할 때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뒤처져야 될 때이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남들이 다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서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게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 늙어지고 힘을 잃어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어그러지는 순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셔야 함으로써 허락하신 시간이시라면 그게 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었는지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묻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가 날마다 누구를 생각하며 사는지, 날마다 내가 누구에게 의미를 발견하고 싶었는지, 내가 날마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발견하고 싶은지가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 안에서 세례 요한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흥해야 하는 분이고,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흥하여야 하는 분이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 우리가 배고플 때 있어요. 궁핍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벌하시고 심판하시고가 아니라 그런 때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때도 우리 가운데 삶에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 위에 완전히 놓여져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때라도, 비천에 처할 때이든 풍부에 처할 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부터 퇴장까지 완벽하게 나오는 인물이 거의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등장부터 퇴장까지 유일하게 완벽한 그 세례 요한은 등장부터 퇴장까지 한 가지의 고백만 한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연말이 돼서 마음이 헛헛하시죠? 연말을 지날 때가 우리 가운데 내면적으로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리라 싶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느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그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흥함과 쇠함은 이제 나의 목적도 나의 추구함도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꽃들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제가 참 많이 듣고 고백하는 찬양인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일본 찬양들이 요즘 한국에 많이 소개가 돼요. 일본 찬양들이 보통은 황량함과 황무함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찬양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많이 불린다는 것이 저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 싶습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이 정말 황량하다고 느껴지기에, 황무하다고 느껴지기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겨지기에 이런 찬양들이 참 많이 고백되어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찬양이라 싶습니다. 우리의 어떤 사람의 무엇인가를 함부로 위로하거나 혹은 함부로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황무함과 황량함 속에서도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 마음, 그 고백이면 충분하다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2절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품으시며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고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가슴 시린 이야기와 말들을 들으며 묵묵히 견디며 걸어야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소멸하듯 사라지는 그 일을 경험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때가 쇠하여야 될 때인지, 내가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경영에, 하나님의 그 운영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를 지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국이 무너졌다 하여, 우리의 제국이 소멸하였다 하여,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이라 하여도, 어떤 결과라 하여도, 하나님 어떤 우리의 아버지 정말 모습이라 하여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제 목적과 부르심은 주님을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결론으로 주어졌다면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 우리가 뒤처진 순간, 우리의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 가장 빛나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고 가장 분명하게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바뀌어진 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존경받는 자리에 처할 때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더 빛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부르심이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직 우리가 그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하였을 때, 좌절하였을 때, 절망하였을 때, 나의 것이 소멸되어졌을 때, 내가 사용되어지던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무의미해졌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의 것으로 사는, 정말 위의 것으로 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인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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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그럴 만한 자격도, 그럴 만한 권세도 우리에게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가운데
남과 비교하고 자책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제국을 쌓아 올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흥하여야 할 때가 있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때로는 쇠하여야 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길을 걷게 되는 순간 우리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며 우리 안에 소멸되어지고 우리 안에 잊혀져 가는 것들을 보며 하나님 또다시 주저앉고 무너지고 요동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런 순간마다, 그런 때마다 지금의 때를 하나님이 왜 지나가게 하시는지, 지금의 때를 왜 한 발 한 발 내딛게 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묻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실수 없이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해를 지나가며 또 한 해를 넘겨가며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마음의 짐과 또 나이듦과 병듦과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를 시작하며 저희가 여러 많은 손길과 또 많은 헌신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갚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며 이 땅에 힘들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세워나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더욱 환영하고 환대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 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할 때도 헤어져야 할 때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는 이상원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두세 사람 모여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핍박받는 선교지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그 황량함 속에서 드려지는 주를 향한 그 뜨거운 고백 위에 하나님 오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오늘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